자, 우리 함께 말씀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 같이 그럼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 내게 말하였다.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며 나는 너를 죽여 내 목을 자르고 또 블레셋 군의 시체를 새와 들짐승에게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면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네. 참 모르겠는데 제가 뭐 많은 교회를 가본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 말씀이나 간증을 하러 가게 되면 굉장히 좀 떨립니다. 굉장히 떨리는데 이 교회는 제가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갑작스럽게 이제 오게 된 부분들도 있는데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지금 남민 목사님 어차피 안 계신데 그러면 제가 이 교회가 저의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순간에 정말로 내가 마치 나의 교회인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다행히 왔는데 떨리지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좀 편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요 작년 한 해 2023년에요 안식년으로 이렇게 한 해를 보냈습니다. 제가 이 기간 동안 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육아입니다. 육아. 이렇게 반응해 주시니까 참 새롭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교회 탐방이었어요. 교회 탐방. 네. 제가 육아를 해보면서요. 육아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딱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전인격적인 섬김이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일단 나랑 똑같이 생긴 애기가 내 앞에 있어요. 근데 얘가 할 줄 아는 거라는 건 뭐냐면 먹고 싸는 게 전부예요. 먹고 싸고 울고. 그런데 1부터 10까지 다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처음 육아할 때는요 얘가 울어요. 근데 왜 우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는지, 아픈 건지 배고픈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그것들을 찾아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이 아이에게 온통 신경 쓰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제 시간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님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도 육아는 하시진 않으셨잖아요. 우리 여성들에게만 되게 주어진 어떤 특권이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제 시간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 지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 제 아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거의 20개월이 됐는데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 풀로 잔 적이 딱 2번밖에 없어요. 많이 깰 때는 밤에 10번도 깰 때가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짜증이 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 때마다 이 아이가 사랑스러워. 더 해주고 싶어요. 진짜로. 그리고 힘이 나요. 그리고 매일마다 이 아이를 위해서요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제 아들 이름이 이제 유담인데 유담이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의 오장육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 가운데 달란트들을 부어주셨을 텐데 이 달란트 조기에 찾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아이 가운데 이 달란트들을 정말 잘 양육시켜주고 훈련시켜줄 수 있는 좋은 멘토들을 반드시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아이가 그 안에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감사를 배우게 하시고 집중력을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은사를 가지고 좋은 친구 형들 누나 동생들을 만나서 하늘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생명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그리고 우리 아이의 인생 앞으로 20몇 년 뒤면 저를 떠나게 될 텐데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십시오. 서로를 존경하는 배우자를 만나게 하십시오. 이 기도를 매일매일 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한다라는 것이죠. 좋은 아빠인가요? 네. 그런데요, 제가 이 유다미를 섬기면서 육아를 하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기존에 정말로 제가 올해가 이제 사역이 부족하지만 나이가 그래서 좀 돼요. 이제 한 21년 차 정도가 됐는데 제가 기존에 수많은 사람들을 어찌됐든 섬기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우리 유다미처럼 그 사람들을 섬겼다면 이미 12제자 나왔겠다. 네? 내가 만약에 이 마음으로 그 민족을 섬겼다면 제가 인도에 있었거든요. 내가 인도에 있는 영혼들을 섬겼다면
그 땅 가운데 교회가 일어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죠. 제가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그렇게 해야겠다. 그전에는 못했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안식년 동안 했던 것이 뭐냐면 교회 탐방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사역과 관련된 거 외에 타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아내랑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주일에 하나 또는 두 군데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예배를 한번 참여해보자.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흐름 좀 봐보자. 그런데 제가 참여해보면서 느낀 것들은 뭐냐면 이 뉴송처치도 마찬가지고 대개 한국교회 성도님들이요 정말로 예배를 사모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한국교회에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국교회 망해가고 있다, 쓰러져가고 있다. 정말 가난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 청년들이 다 떠났다. 다음 세대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죠, 사실이죠. 근데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의 본질들이 회복되어졌을 때, 정말 예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정말 점차 더 많이 일어나고 일어날 때, 그 가난한 성도들 안에 다시금 주님 앞에 오고자 하는 그 열망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그런 선봉장이 되어 주십시오.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마음들을 나타내는,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다친 자들의 마음들을 두들길 수 있는 여러분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2025년이 시작된 지 한 달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막 선교지 간증을 하러 온 거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네. 여러분은 신년 때 주님께 어떠한 그 결단을 하셨나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신년 때 하는 결단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첫사랑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사랑의 회복이 가능할까요? 첫사랑의 회복? 여러분, 사랑은 있잖아요. 날로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첫사랑이 있었다면요, 이제는요 그 마음 그대로 복원되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께 올 한 해 더 깊은 사랑과 더 깊은 그 사랑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것들을 여러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2025년은 10년 전 드린 예배 감동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어제 강력한 은혜에 젖어 있었다면 오늘은 더 깊은 예배 자리로 나아갈 일만 남은 한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 깊은 사랑과 더 깊은 예배 은혜들을 사모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랑은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하다? 고통스럽다. 이제 조금씩 적응이 되려 그래. 네. 그리고 여러분, 예배는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다? 우리 자신을 인생의 번제로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올 한 해 더 깊은 사랑과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반드시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아마 이스라엘은 다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블레셋은 조금 모르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이 블레셋은요, 간략하게 얘기하면 팔레스타인,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지역에 살았었던 해양 민족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이 민족은 대부분 어떻게 나오냐면 이스라엘과 자주 대립하는 관계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대부분 이 블레셋은요 적으로 등장하는 강력한 민족으로 나온다는 거죠. 근데 현재는 이 민족이 안타깝게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두 민족이 싸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마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알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등장을 한 거죠. 골리앗 앞에 등장을 한 거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세는 누구에게로 기울어져 있나요? 블레셋입니다. 현재 블레셋이요 이스라엘을 월등히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사무엘상 13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치기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이유죠. 블레셋이 월등히 압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블레셋이요 이스라엘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은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요 철기 문화를 가장 빨리 받아들인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청동 문화를 소유하고 있었던 민족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청동검과 철검의 어떤 비교. 그래서 제가 챗GPT에다가 물어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간단히 나오더라고요. 청동검은 날카롭기는 한데 충격에 굉장히 약하대요. 근데 철검은 굉장히 내구성이 단단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이 쉽게 무뎌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계에서 우크라이나를 전적으로 돕지는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러시아 가운데 러시아가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전쟁에서는요 무기가 승패를 가릴 정도로 매우 무기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압도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블레셋이 한 가지 더 이스라엘보다 뛰어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조직적인 군사력이에요. 사무엘상 13장 17장을 읽어보면 알지만 조금 전에 13장을 읽어보면 알겠지만요, 이스라엘은요 전쟁터에 나갈 무기 하나가 제대로 없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전문적인 군인 집단들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대부분 민병대입니다. 이 사람들은 직업이 두 개예요. 농업을 한다든지 목자를 한다든지 장인이든지 기술자이든지 상이든지 건축자이든지 전쟁이 나면 일하다가 밭을 일구다가 전쟁하러 나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반해 블레셋은 어떻죠? 17장에 보면요, 그 골리앗이 다윗 앞에 섰을 때 골리앗이 그 앞에 방패를 든 자를 데리고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블레셋은요 중무장한 보병과 방패병이 같이 전술적인 구성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17장 가운데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가뜩이나 이 블레셋 가운데는요 거인족이니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그는 얘기합니다. 키가 2m 7이었다고. 굉장히 부럽진 않지만 그래도 키가 크니까 부럽긴 합니다. 네? 여러분, 어찌됐든 이 싸움은요 이스라엘이 밀릴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울 왕이라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로서 골리앗 앞에 누구를 내보내겠습니까? 아마도 비슷하거나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을 보내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내보낸 사람은 누구냐면 10대이자 얼굴이 붓고 아름다운 청소년인 목동 다윗이죠. 여러분 다 아시지만 다윗이 갑옷을 입고 나왔나요? 아니요. 다윗은요 목동 패션을 입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칼을 들고 나왔습니까? 아니요. 막대기야 돌을 들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요 목자를 누가 하냐면 목동을 누가 하냐면요 가장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비전이 없는 찌질이들이 하는 게 실제 목자예요. 목동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이요 이새의 집에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왕의 기름을 부으러 갔었습니다. 그때요 다윗을 부르지 않아요. 걔는 굳이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목동은 어떠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이스라엘 전반적으로 깔려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운명이 걸린 싸움에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의 대표로 이 다윗이 나왔다라는 거죠. 솔직히 골리앗과 블레셋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왜 다윗이 이 거룩한 싸움 가운데 나온지 압니다.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왕이 내보내고 싶어도요 내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은 나가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일단 자신의 검과 블레셋의 검을 비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떠한 그런 농경기구나 이런 것들을 수리하기 위해서 블레셋을 향해 갔습니다. 근데 갔더니 철기 문명이 완벽한 건 거예요. 그 안에서 굉장히 날카로운 검들을 많이 봤다라는 거죠. 근데 자신 것들과 비교해 봤었을 때
자기는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싸워봤는데 철검에 의해서 성도금이 아예 박살나는 것들을 봤다라는 거죠. 아니면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들었다라는 거죠. 경험해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어찌됐든 골리앗이 등장을 하죠. 성경은요 골리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17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블레셋 진지에서 나와 이스라엘 군에게 싸움을 걸어왔다. 그는 블레셋 장군으로 키가 거의 3m나 되는 거인인데다가 노스로 만든 투구를 쓰고 무게가 57kg이나 되는 녹갑옷을 입고 다리에는 노스로 만든 각반을 대고 노창으로 들고 나왔다. 그런데 그 창자루는 배를 채 만큼은 두꺼웠고 또 그 창날의 세무게는 약 7kg이나 되었으며 호위병 하나가 그의 큰 방패를 들고 그 거인 앞에서 걸어오고 나오고 있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 이 성경은요 이 골리앗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들이요 멀리서 그 골리앗을 봤었을 때는 별로 생각이 없었어요. 별로 생각이 없는데 점점 가까워지니까요 자세히 보이는 거예요. 일단 인간의 얼굴이 아닌 거죠. 살인 병기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키가 3m가 되는 사람인데 근육질 아니었겠어요? 갑옷이 뭐 몇십 킬로고 이런데. 제가 이것들을 보면서 한 명이 생각이 났어요. 누가 생각이 났냐면 바로 저희 그 장인어른이에요. 아버님인데요. 저희 장인어른이 계세요. 장인어른이 계신데 저희 장인어른의 과거가 조금 화려하십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냐면 그 어둠의 조직을 창단하시고 거느리시는 일을 하셨어요. 뭔지 아시죠? 그런데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시고 변하신 거예요. 그 일을 청산하신 거예요. 그래서 충청도 쪽에 가면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유명하십니다. 그런데 저희 장인어른이 정말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짓말하지 않기 그리고 의리 지키기. 진짜 이런 분들은요 의리 하나는 정말 최고입니다. 처음 제가요 이제 딸을 그 딸의 남자친구라고 얘기했었을 때 제가 키가 작아서 일단 마음에 들지 않았대요. 일단 제가 키가 작잖아요. 저 압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국내에서 이렇게 목회자의 꿈을 꾸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도 어찌됐든 저희 교제를 승낙하신 거예요. 주님의 은혜죠. 그런데 항상 아버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내 딸을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지도 아냐. 없는 돈에 동시통역 대학원을 보냈고 지금 국가기관에 들어가 있잖아. 내가 빚내서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잘해라. 그때 당시에 제가 교회에서도 사역을 했지만 선교단체에서도 이렇게 간사로 섬기고 있었는데요. 제가 그때 이런 생각들을 들었습니다. 그때 되게 그 선교에 대해서 되게 마음이 이제 막 일어나고 있었을 텐데 내가 왠지 이 선교 비전을 나중에 반드시 목회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나만 알기가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왠지 내 아내도 내 여자친구도 알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내 아내도 내 여자친구가 나중에 사모가 될 텐데 이 선교 비전을 알아서 같이 그 하나님 나라 위해서 행전하면 얼마나 좋겠나.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권유를 해서 저희 아내가 맨 처음에 원치 않았지만 결국 이제 선교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내가 훈련이 끝나고 저와 상의 없이 간사를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 어떻게 됐냐면 아내가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국가기관을요 때려친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아내가 아버지에게 그 아버님한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진행한 거예요. 왜? 당연히 반대할 걸 아니까. 그래서 아버님께서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난리가 난 거죠. 그때 아버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선 죽여버리겠다. 그때부터 저를요 엄청나게 싫어하셨어요. 엄청나게. 그렇게 3년의 어떤 박해의 시간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년이 됐잖아요. 어찌됐든 이제는 결단을 하면 결혼을 할 때가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승낙을 받으라고 이제 내려갔습니다. 갔는데 집에 갔더니 과거에는 제가 가면 막 진짜 상다리가 부러지게 막 진짜 자연산 우럭에 꽃게찜에 소라에 이런 것들 가득했거든요. 근데 그날 갔는데 교자상 하나 위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교자상 하나가 작은 교자상 하나만 딱 세워져 있는 거죠. 그리고 아버님이 앉으셨어요. 근데 아버님이 그날 따라서 제 앞에서 윗도리를 벗으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등치가 100kg가 넘으세요.
그런데요, 벗으시는 순간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왜 그러냐면 몸에요 많은 그림과 자국이 있으신 거예요. 그때부터 살짝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이요, 그 순간 갑자기 그 작은 교자상에 뭘 하나 올려놓습니다. 뭐예요? 42일 칼을 올려놓습니다. 네. 그리고 저에게 딱 한마디를 하셨어요. 너 지금 안 가면 죽는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버님 결혼하겠습니다. 죽이십시오. 결혼하겠습니다. 아니요. 인사드리고 집에 갔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TV에서는 뭐 하겠습니다 이게 되지만 막상 그 앞에 서보세요. 무섭습니다. 가까이서 그분의 몸에 그 자국과 그림을 보는데 진짜, 그리고 그분의 표정을 보는데요, 진짜 날 죽이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집에 갔어요. 근데 지금은 뭐 다 아시겠지, 결혼했잖아요. 누구보다 저의 든든한 지원군이십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더 했을 거예요. 제가 이해하려고 저희 아버지 얘기했는데 여러분 골리앗은 더 했을 거예요. 더 무서웠을 거예요. 그 사람은 살인병기였단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밥 먹듯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 중 누구도 나오지 못했다는 것은요, 그 정도로 골리앗과 무기가 압도하는 힘이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이 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도 우리가 읽었지만요, 골리앗의 모습, 옷 등 매우 자세하게 성경은 표현하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나설 수 있겠냐고요. 다윗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먼저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요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쨌든 사역을 하다 보면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근데 제가 그분들 앞두고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고 하면서 느낀 것들은 뭐냐면,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문제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어떤 문제예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요 매번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는 문제 때문에 괴로워할까요? 왜? 문제는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여러분은 왜 문제 때문에 괴로워해요? 남녀 간의 문제 생각해 보세요. 싸워요? 하는 말이 뭐예요? 나 죽을 거야. 그냥 화해하면 되잖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왜 이렇게 괴로워할까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요 그 문제 앞에서 괴로워하고 죽고 싶어 하냐면요, 문제를요 자세히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제를요 가볍게 보면요 그 문제는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문제에 집중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소한 문제도요 커져버리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요 괴로움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지금 딱 그 상태라는 거예요. 이미 자신들의 무기와 철검을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무기와 철검을요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교했다라는 거 자세히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신과 골리앗을 비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비교하니까 뭐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닌 거예요. 내가 내 무기를 절대로 감당할 수 있는 민족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비교하는 순간이요 두려움의 감정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철검이 골리앗이 두려운 것일까요? 강해서요? 맞죠. 강합니다. 키가 커서? 맞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구원의 근거가요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승리의 근거가요 내 기준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승리의 기준이 내가 무엇을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비교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내 수준보다 뛰어난 게 나타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멈춰섭니다. 뛰어넘지를 않아요. 능선을 넘어야 하는데요 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모두에게 질문해봤으면 좋겠고 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에 구원의 근거가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우리 각자가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하는지 그 과정을 묵상해 보잖아요. 여러분, 그 구원의 근거가 나인지 주님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과 완전히 다르게 반응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17장 45절 46절 우리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하였다.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며 나는 너를 죽여 내 목을 자르고 또 블레셋 군의 시체를 새와 들짐승들에게 주어 먹게 하겠다. 그러면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보면 문제 집중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과 달리요, 블레셋과 골리앗을 향해 너희 별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대한 산 앞에서 평지가 되라 이거거든요. 너는 평지야 이거거든요. 여러분, 이 믿음 정말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그런 걸 갖고 싶어요. 저 정말 두려움 많은 사람이거든요. 정말 이틀 전에 남희 목사님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 이렇게 갑자기 오게 됐어요. 그날 캠프에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난 이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게 생각만큼 많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했더니 예배당은 사람이 꽉 찬대요. 그때부터 굉장히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어떡하지? 저 두려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 어떤 믿음 갖고 싶냐면, 어떠한 상황 환경이 내 앞에 주어진더라도 그 가운데서 진리를 외칠 수 있는, 진리를 과감하게 외칠 수 있는, 자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다윗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은 어떻게 해야지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것은요, 내가 블레셋보다 골리앗보다 더 강력한 것을 소유하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때 우리는요, 그 문제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1억은 큰 돈입니까? 그죠? 큰 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1000억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조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1억이 큰 돈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그 돈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요, 그 1억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 문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5절에서 47절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자신의 무기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골리앗이 손에 쥐고 있는 무기는 칼과 창과 단창이고 다윗이 들고 있는 무기는 뭐라고 해요? 막대기 돌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그 갖고 있는 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이요, 칼과 창과 단창을 이 전쟁 가운데 손에 쥐고 왔다는 것은 뭐냐면요, 골리앗이 믿기로 이것들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예요?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요. 이것을 보면 그들이 우리를 보면 두려워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과거에 싸워봤는데 이겼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 속에서요, 다윗이 그 고백 속에서요, 자신의 무기를 이야기하면서 골리앗의 무기를요 무시하는 행위를 한다라는 거예요. 골리앗, 네 무기 별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즉,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무게에는요, 이 말은 뭐냐면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무게에 없는 것이 자신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을 전복할 만한 그 장점이 내 무기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미래형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하나님인데 그가 너를 오늘 내 손에 넘기실 거야. 내가 너의 목을 딸 거야. 너희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널브러지게 할 거야. 다윗은요, 골리앗, 너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현재 우리에게 도움을 줄지 모르는데 너가 갖고 있는 무기의 문제가 뭔지 알아?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진 않아. 너가 갖고 있는 그 무기, 칼과 단창은
미래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 그런 존재가 물질이 아니라는 것들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갖고 있는 무기는 뭐예요?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은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를 집중하고 있는 골리앗은요, 절대로 이 무기 내려놓지 못합니다. 왜요? 그게 구원줄이니까. 내려놓는 순간 죽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그 미래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과감히 지금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세상은요,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 칼을 준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너의 구원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우리식으로 하면요, 학력을 길러라, 능력을 가져라, 돈을 가져라, 권력을 가져라. 그것만이 너가 그 문제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일정 부분 맞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전문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문가의 특징이 뭐죠? 그 분야에 있어서요,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작은 문제를 맡겨보세요. 해결합니다. 해결해요. 그런데요, 큰 문제를 맡겨보세요. 쓰나미에 대한 문제를, 비행기 추락에 대한 문제를, 경제 추락에 대한 문제를, 이념이 갈린 어떤 정치의 상황의 문제를,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를 맡겨보십시오. 다 전문가 있잖아요. 맡겨보세요. 해결합니까? 큰 문제는 절대 해결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이들은요, 위기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전 세계 모든 학자들에게 미래를 예측을 하죠. 하지만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도리어 그 위기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송구스럽습니다. 남 탓합니다. 변명하죠. 최선을 다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사람들은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점집을 가죠. 홍대 점집이 많잖아요. 네. 여러분, 가면 뭐라고 하죠? 거기서 과거 이야기예요. 과거 이야기. 여러분, 악한 영들은요, 과거 이야기만 주구장창합니다. 절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해요.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누구냐면요, 오직 시간의 주관자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한 그 창조주만이 오직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해 줄 전문가가 있습니까? 없죠. 왜? 우리도 우리 인생 하나 구원하지 못해. 어떻게 남의 인생 우리가 구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요, 다윗이 무기로 선택한 것이 세상이 요구하는 철검이고 단창이었다면요, 이런 거면 다윗은요, 죽습니다. 다윗이 골리앗만큼 기술이 뛰어나지 않을 뿐더러 그 무기가 다윗아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라고 이야기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구원의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선택한 거 다 아시잖아요. 왜 선택했어요? 너와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알았어요. 다윗은 어찌됐든 구약의 사람이잖아요. 이전에 아브라함도 알았겠죠. 그 모세 가운데 출애굽한 사건을 알았겠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가운데, 정말로 그 모세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미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는 그 신앙을 지금까지 지켜왔다라는 거죠. 그걸 의지하고 믿고 나왔다라는 거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곰과 사자로부터 자신을 구원하는 것들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만이에요. 자신을 왕으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목동이 왕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윗은요, 정말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계획에 흥분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왕이라고? 집에서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데? 난 찌질인데? 여러분, 저는요, 뭐 잠깐 얘기를 하면 저는 학생 때 공부를 굉장히 못했어요. 여러분 다 잘했겠죠? 전 전교 꼴등이었습니다. 저 전교 꼴등이었어요. 그것도 3년 동안. 놀랍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망 없던 저에게 세상은 너가 소망 없다고 얘기하는데 아니래요. 너 소망이 있대요. 너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회복되게 할 거래요. 열방의 예배자로 회복시킬 거래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이라고 했겠습니까? 키도 작고.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골리앗을요 우리의 이성으로 보면요 커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우리의 이성으로 보면 굉장히 커 보여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클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면 클까요? 아니요. 제가 2013년도에요 2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24일 날 아내와 이제 북인도로 이제 인도 이제 최북단 이제 파키스탄 국경 쪽으로요 이제 파송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서 이제 7년 정도 이렇게 이제 무슬림들 이렇게 또 사역하고 또 티벳 난민들 또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이렇게 2020년도에 돌아왔는데 돌아왔을 때 금이환영하면 좋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돌아왔냐면 아파서 돌아왔어요. 아파서. 제가 이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인도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아팠지? 이렇게 좀 계산을 해봤거든요. 봤더니 한 번에 쭉 아팠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이렇게 아팠더니 봤더니 1년 정도 아팠더라고요. 1년 정도 이제 침상에 누워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더라고요. 하루는 위에 루프탑 가운데 있다가 그것이 이제 무너져서 추락을 해서 허리가 골절도 됐고 또 사역 중에 요로결석이 한 3번 정도 걸리고 막 수술도 해보고 그 외에도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하나님 저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많이 좀 이제 아픔을 주셨다라는 거죠. 특히 20년도에는요 이제 코로나가 딱 시작됐을 때 그때인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이 아픔도 세트 메뉴로 저에게 세트로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햄버거 세트 굉장히 맛있잖아요. 여러분 아픔의 세트는 어떨 것 같아요? 끔찍합니다. 끔찍해 진짜. 네? 제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가 이석증 증세가 심하게 왔어요. 여러분 이석증 아시죠? 여기 이제 여기 돌이 빠지면서 이렇게 눈을 뜨면 360도 회전이 계속 돕니다. 좀 심하게 온 거예요. 눈만 뜨면 계속적으로 뭔가 뺑글뺑글 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이틀을 눈을 계속 감고 있었어요. 못 떴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무호흡증 증세까지 같이 왔어요. 그리고 부정맥 증세까지 같이 왔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좀 쉬다가 좀 몸이 조금 이렇게 회복이 되는데 그때 이제 한국에서 이제 국내에서 이제 단기 팀들이 매년마다 오거든요. 온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 지체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좀 섬기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섬겼는데 그때 좀 제가 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이석증이 쇼크로 와가지고 공황장애로 발전된 거예요. 이게요 같은 시기에 한 번에 쫙 온 거죠. 그때 제가 병원에 검사를 해보니까 나이는 30대인데 몸이 60대래요.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많이 쇠한 상태인 거죠. 저녁마다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안 쉬어지는 것 같으니까 잠도 못 자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어떻게 되냐면 계속 못 자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어떻게 돼요? 죽음만 생각합니다. 나 죽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그때는 지금처럼 이런 비주얼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계속 누워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항상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나는 항상 누워 있어야지? 내 자신이 한탄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와 아파도 괜찮아. 그러면 내 안에 그나마 좀 이렇게 숨 쉴 구멍이 있어야지. 주님 아기라도 주셔야죠. 근데 결혼한 지 9년이 됐는데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왠지 사역까지도 실패한 사역자 같고 그리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주변의 사역자들을 가십하기 시작해요. 뒷담화하기 시작합니다. 욕하기 시작합니다. 리더들을 욕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은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데요. 누가 싫거나 시기 질투로 인해 우리가 막 뒷담화하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정작 그 소리는요 그 상대는 듣지 못해요. 그러면 그 소리를 누가 들어요? 나요. 그 화살을 상대를 향해 쐈는데 그 화살은 정작 나한테 꽂힌다라는 거예요. 그 비수가 나한테 꽂힌다라는 거죠. 이미 아픈데 그러한 것들이 계속 꽂혀봐요. 어떻게 돼요? 골마요. 썩어 문드러지게 됩니다. 제 주변의 소리는요, 제 주변은요 어둠뿐이었습니다. 안 좋은 생각 말고 안 좋은 거 생각 그리고 말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끊고 싶은데 안 돼요. 진짜로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계속적으로 그러한 생각들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리고 나오고 싶은데 나오는 방법도 모르겠고. 그런데 저를 다시 일으키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팀으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그때 안에도 저희 팀원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중보해주고 많이 섬겨주는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중에 한 선생님이요, 저희 집에 와서 찬양 하나를 틀어놓고 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서라운디드라는 찬양이었어요. 다 아시죠? 가사가 이렇잖아요. 주님께서 내 원수의 앞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네. 나를 위해 흘린 주의 살갑이 이것이 내가 싸우는 방식. 어두운 골짜기 지날 때에도 선하신 주 자비 나와 동행하시네. 나의 무기는 감사와 찬양 이것이 내가 싸우는 방식. 남인 내 승리하신 주님 그가 행하신 일 찬양하리라. 내가 포위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둘러싸고 있네. 이것이 내가 싸우는 방식. 나의 승리의 이름은 예수. 네. 여러분, 제가 이 찬양을 듣는데 찬양의 내용들이요, 나를 낙담시키는 말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상황을 역전할 수 있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들과 그런 메시지들로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둠이 짙잖아요. 그러면요, 빛이 더 환한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제가 하도 부정적인 생각들, 그런 말들을 계속하다 보니까요, 이 찬양의 고백이 더 선명하게 들려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러한 고백들이 점점 끌립니다. 왜? 나를 살리는 말이잖아요. 나도 살고 싶잖아요. 여러분, 괴로운 가운데서 빠져나오고 싶지 않아요? 그 안에 계속적으로 갇혀있고 싶어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살고 싶어요. 살아있는 영이 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망가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 언제 반응하는 줄 아세요? 생명과 접촉될 때, 생명의 말씀과 접촉될 때 우리는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이 찬양의 가사를 듣는데 살고 싶더라고요. 이 상황을 이기고 싶더라고요. 왜? 나를 살리는 말인 걸 아니까. 밝은 미래 구원의 확신을 주는 말들이는 걸 아니까. 그러면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수마귀가 나를 보고 비웃을지라도 너네 나 비웃지. 너 나 지금 이곳에 선교사로 왔는데 내가 쓰러지니까 너무나 기분 좋지. 웃기지 마. 주님이 나에게 자유함 주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에게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라는 무기를 허락하셨어. 주님이 승리하셨어. 그렇게 계속적으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요, 이전까지 저에게 있어서 찬양이란 구별된 예배 시간에 구별된 장소에서 드리는 행위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생각이 조금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배가 가장 예배다울 때는요, 예배가 가장 확 튈 때, 드러날 때는 언제냐면 문제 속에서 어둠이 나를 지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 상황 속에서 어둠과 낙담함, 그 저주와 그 사망이 가장 싫어하는 그 고백을 할 때, 그건 뭐예요? 사단, 너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야. 사단, 너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일으키셔. 사단, 네가 말하는 이 북인도 땅, 이 카슈미르 땅, 이 티베 민족 소망이었고, 이들이 정말로 그 이슬람에 아니면 거짓된 귀신 가운데 잡혀 있어서 너 행복하지. 하지만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일으키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일으키실 거야.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키실 거야. 여러분, 이 공격적인 이 고백이요, 가장 확실한 예배를 튀게 만드는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선포가 계속되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둠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해요. 균열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어둠 뒤에 가려졌던 빛이 보이죠. 가려졌던 빛이 나더라고요. 칠 7년째요, 아내와 날마다 저녁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감사의 고백이에요. 그 감사의 포인트들을 어떤 상황에서 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외치잖아요. 그것이 사망이잖아요. 그 사망 가운데 진리를 외치잖아요. 계속 외치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사망 가운데서도 진리가 보여요. 결국 잘 뚫고 나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기 전에 그가 골리앗을 향해서 던진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는 던졌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물맷돌이 능력이고 대적을 깨부시는 능력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분의 견고한 진, 하나님이요 그분이요 그 견고한 진을 허무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문제에 갇혀 계신 분들 계세요? 그 어려움의 그 괴로운 가운데 갇혀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찬양은요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합니다. 찬양 많이 하십시오. 그 문제의 벽이 허물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151편 1절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1장 1절에 3절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구약 시대 때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성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 부활의 사건 이후에는요, 이런 패러다임이 확 바뀌어 버립니다.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어디에서든 예배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예배와 신약 예배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누구나라는 이 말 얼마나 귀합니까? 눈먼 자나 갇힌 자나 죄인이나 낙담한 자나 두려워하는 자나 두려움에 갇힌 자나 가난한 자나 신음하고 있는 자나 외로운 자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대요. 그 어둠을 뚫을 수 있는 그 권세가 그들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뭐죠? 지금 이사야서 읽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대요. 이 영이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은, 붙든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갖거나 그 붙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가난한 자가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할 수 있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칠 수 있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할 수 있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슬픈 자를 위로할 수 있고 근신 대신 찬송의 옷을 전달할 수 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이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뉴송 처치잖아요. 여러분, 새 노래가 어떤 것입니까? 새롭게 작곡된 거 새 노래잖아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새 노래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 노래는 하나님의 주권이 없이 대적이 왕 노릇하는 곳에 진리의 왕이 오신다. 그가 승리하셨다. 그 어둠을 허무셨다. 대적이 느껴본 적도 없었고 놀라 자빠질 왕이, 자기가 왕인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왕이기 때문에 그 고백을 선포하는 것이 새 노래 아닐까요? 내가 어둠 가운데 갇혀 있어서 그 어둠이 나를 잠식했는데 도리어 어둠아 사망아 네가 무엇이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될 거다. 도리어 그 어둠을 향하여서, 그 사망을 향하여서, 그 큰 산을 향하여서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 새 노래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2025년에도 수많은 골리앗들,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괴롭겠죠. 여러분 엄청 괴롭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문제보다 환경보다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은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수님께서 주신 그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눅드시 마시고 그 어둠을 향하여서 믿음의 고백으로, 그 외침으로, 그 선포로 그 어둠의 진을 균열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가 어려운 분들 계시죠? 저도 알아요. 저도 기도가 어려운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찬양의 가사 이 내용들은 다 기도예요, 여러분. 찬양 많이 하십시오. 단순히 음악이 올라간다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가 쌓이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가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신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